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우리의 영혼이 그 양식을 먹음으로 자라나고 또 강건하여져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우리 귀한 심령들을 온전히 강건하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기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말씀을 성실하게 이렇게 잘 배우는 분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지면 생각이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행동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로 응답하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즉시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응답하지 않는다. 욕심과 비전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것은 오랜 후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결론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기도하라 하지 말라 해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묵묵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없고, 그럼 없으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옵니다. 어떤 게 들어오냐 하면 이것은 말씀은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지만 이 메시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기도를 하지 않을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려고 해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보면 기도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한 일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 가치관과 생각과 이 모든 것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어떤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죠. 그러나 이것 좀 의심이 생기는 사람은 그 시간에 내가 그냥 다른 거 하는데 다른 거 뭐 하냐 봤더니 TV 보고 있고 다른 거 그냥 별거 중요한 거 하지 않아요. 예.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조금 이상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뒤에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기도를 하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게 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걸로도 안 된다고 할 때 기도하면 사실은 된다고 하는 마음보다 이거 뭐 될까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 기도할 때에 이게 뭐 될까라고 기도하는데 점점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거 갑자기 이거 된다. 또 생각이 전혀 이게 무슨 내 기도는 하지만 이게 뭐 되겠어? 그런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근거는 없습니다. 이 자신감이. 뭐 누가 와가지고 이거 해줄게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뭐 주변에 뭐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고 단 하나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지혜와 평안을 주심으로부터 그 시간부터 응답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는 이 공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오늘도 오늘 박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래 내가 좀 기도 좀 해봐야지.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뭐 평상시에 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뭘 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이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데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좀 기도가 안 하는 게 좀 편한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잘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잘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뭐 기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 잘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삶이 바뀌는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러죠? 주변에 누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외압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변화시켜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안 움직이냐?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배워질 때, 들려질 때, 읽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해도 지나가시는 분은 마음과 생각이 어떨까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도 괜찮다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믿고 살거든요. 아무것도 안 믿고 살진 않아요. 반드시 믿고 사는데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뭘 믿냐? 기도는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기도는 안 해도 괜찮아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꾸 상담을 오고
많은 말을 돌려서 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얘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 때문입니다. 이 장벽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지함으로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 안 기도해도 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이 전에 위에 있던 말씀, 빌립보서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또 너무 수준 낮게 또 응답받으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유치원생도 다 하는 거잖아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들아 기도 왜 하니? 응답받으려고 이 수준이 이 정도 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은, 네, 우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포장은 잘하지만 사실은 정욕이고 욕심이에요. 막 욕심이에요. 포장은 잘해요. 하지만 그 안에 내부를 하나님은,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거든요. 그 동기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출발점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불이 확 타오를 때에 은이나 금이나 철은 남아있지만 뭐 지푸라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리잖아요. 나중에 상급이 한 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출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출발점이 하나님 보실 때 정확하게 보시거든요. 우리가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바뀌어서 순수하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대 교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 뭐 인간적으로 싫은 게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좀 멀리 합니다. 이게 사역이 이게 뭐랄까 빗나가거나 잘못되지 않으려면 순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뭘 좀 얻을까, 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니까 순수하게. 예. 또 제가 이제 전에 연합 운동을 해서 이제 연합을 뭐 하려고 그랬더니요, 제가 하다가 좋은 말로는 그만뒀고 보통 말로 때려쳤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참 했더니 그러면은 대표 회장은 누가 맡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면은 뭐 이름이 더 드러나나 보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누가 뭘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되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되지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한. 근데 그런 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마 합니다. 순수해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일어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신앙생활도 순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뭐 사용할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뭐 그렇잖아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게. 예. 그걸 왜 하는지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 기도를 여러분 왜 하고 계십니까? 왜 하고 계세요? 예. 그 다음에
불신앙, 즉 의심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은 거기서 말하는 불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지만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반대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하니까요,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더 연약해져가지고 나는 뭐 얻기는 글렀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냥 이 아예 신앙이 없이 어디 비 맞은 중들 이렇게 연불 여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중얼중얼거리지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떠들어놨다가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이게 좀 옳겠지 그러고 기도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게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의지해서 분명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을 품지 말고 의심이 있더라도 그 의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너무 쉬운 걸 되게 어렵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자범죄, 도덕적으로 범죄하는 거, 우상숭배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은 귀신이나 영적 존재만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사건이나 물건이나 사람, 말하자면 소울 타입,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이 품어져 있는지 아닌지 우리 요 전 시간에 우리 회개, 죄 용서함 배웠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든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걸 해결할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들어오면 기도할 때도 자꾸 그걸 욕심을 내서 기도하거든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와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하셨나요? 기도를 왜 하셨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틀린 답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말하고 다 답이 되겠죠. 웬만하면. 기도를 왜 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과 사명대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대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하면 목적이 자꾸 빗나가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방해해서,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가장 의심이, 가장 갈등이 심할 때 응답이 가까워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가장 갈등이 심한 순간에 응답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을 내쫓을 때 예를 들 때 귀신을 내쫓을 때를 들으면 좀 더 쉽겠네요. 내쫓을 때 가장 언제 나갈까요? 나갈 때가 언제일까요? 대부분 초보 사역자들은 이때 포기합니다. 언제 나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대립이 극심할 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면 그때 나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냥. 그리고 그때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받은 그 귀신은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받은 그 귀신은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명령은 했지만 돌아섰잖아요. 언젠가는 그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대립이 극심할 때에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어쩔 때 가장 불안하고 가장 이게 도대체 되는 건가 어떤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터널을 뚫을 때 계속 뚫고 나갑니다. 그때 언제 제일 힘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힘들어요. 이게 뚫리는 건가 이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딱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만 두 번만 더 치셨으면 뻥 뚫려가지고 밝은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한 번 두 번을 더 하는 것을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터널을 뚫을 때는 언제까지 뚫어야 돼요? 뚫릴 때까지 뚫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팝니다. 파다가 거의 다 와서 이제 한 10번만 5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인내가 꼭 필요해요. 남편을 구원하려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보면 남편이 교회로 나오기 직전에 가장 극심한 대립 관계를 한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장 찍어야지. 그리고 서류를 서랍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 사인만 해주십시오. 빨리,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사인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 감동만 오면 바로 찍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고 너무 힘들 때 기도를 하는데 저 양반은 더 멀리 가고, 술 끊으라고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술 먹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기도하니까 술 맛이 더 좋다, 이딴 소리나 하고 그냥. 그러니까 화를 하고 염장을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세상 사람은 다 변해도 이 인간은 안 변한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마음을 주시거나 이렇게 마음을 지켜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끝까지 해야지. 그러는데요, 얼마 안 지나가지고요, 여보 나 교회 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대립적인 거죠 이게. 여러분,
원수가 나갈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이 나가는 애나 보다,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왜 이렇게 이게 뭐 되는 건가? 그때 박 목사가 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올려나 보다. 응답이 올려나 보다. 엘리야가요, 처음 기도할 때에 한 번 딱 기도할 때에 응답이 딱 떨어졌으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7번을 하니까요, 나중에는요, 이게 되나 보다 하는 거야. 이게 막 그냥 막 그렇게 갈등의 시간이 있는데 포기할 무렵쯤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딱 사역자가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딱 쓰면 귀신을 압니다. 몇 번 하다가 그만두겠지. 아니면 저 인간은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요 이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기도도 한두 번 해보다가 마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되, 무엇을 중요시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려는데 사실 내 주변에 원수는 없는데도, 원수도 아닌데도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날 사랑하게 되고 다른 거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도와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팁인데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쵸? 막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 명, 그게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왜 그러지? 오늘 왜 이렇게 기도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잘 되는데 슬그머니 뭔 생각이 들어와요. 오늘 태양이 후회하는 날이잖아. 이거 안 보면 후회하니까. 기도는 잘 되는데, 희한하게 기도가 잘 되는데 뭔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밥솥에 밥을 끄고 희한한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잘 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날이 기회입니다. 그날은 모든 생각 내려놓고, 모든 앞에 스케줄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려놓고요, 기도만 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기도 잘 될 때 원수가 또 역사하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그러고 막 가보면요, 닫고 있고요,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가고 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는요, 모든 거 다 듣지 마시고 아무것도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또 찬양이 잘 될 때가 있죠. 왠지 모르게 울컥하고 뜨겁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요즘에 저희 교회 갔더니 너나 할 것 없이 그거 부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애들도 뭔지도 모르고 다니면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이, 어떤 찬양이 내 마음에 팍 꽂힐 때가 있습니다. 1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질리지 않는, 계속 은혜가 됩니다.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훈련하러 왔다 생각하시고 잘 훈련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의 분들이요, 많은 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원래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디 보면 이 교재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재 좀 달라고. 그런데 이거는 교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재를 가르치는 이 스피릿, 정신이 중요한 거지,
이 교제가 뭐 아무리 되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세요 좀. 예? 여러분 학력 수준이 다 높잖아요 요즘에는요. 옛날처럼 뭐 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발 좀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예?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요. 스스로 제발 좀 공부하세요 이제는. 그래서 교회를 3년 반이나 5년 다니면은 설교에 의존하지 않고, 물론 특별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스스로도 매일 성경을 좀 배우세요. 요즘에 스터디 바이블 얼마나 잘 나왔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요즘엔요 평신도들도 주석도 삽니다. 여러분 돈 많잖아요. 제발 좀 주석 좀 사요. 주석 좀. 예? 사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뭐 다른 책 읽으면 뭐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에요. 읽다가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공부 많이 한 것 같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예, 좀 수준을 올리세요, 여러분. 수준을 올리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예, 이제는 그 로만 카톨릭 때처럼 뭐 사제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갖고 막 읽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퍼스널 성경이 다 각각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박 목사가 했던 말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내가 공부해서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니 내게 힘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몸부림쳐가면서. 안 지켜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인가?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귀신을 내어쫓는 신봉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명령을 했어요. 예? 우리 여기 선생님 우리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봤어. 그냥 해봤어. 근데 또 나간 거야.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이름과 전혀 다른 그 이름의 가치를 체험을 통해서 진심으로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이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게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무대시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귀한 이름이구나.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이름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체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체로 그것이 정죄를 받게 되는구나. 이 이름 자체가 존귀하구나. 우리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에 포장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요, 그 마음속 동기가 보이면 까무러칩니다. 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다 내 뜻이.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하고 신앙의 대화를 하면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예. 이게 순수해야 되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써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써 있을 수 있다. 써 있다는 말 안 했습니다. 써 있을 수 있다 그랬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 여러분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막 사모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처럼 하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수하게, 순수하게. 예. 참 기도는 놀랍습니다. 제 동기가 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 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 결혼을 하자마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해 안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제 사모님이 임신하셨어요. 근데 좀 잘못돼가지고 두 분 다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저도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야, 이 양반 평신도였으면 교회 떠났겠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지금은요, 새로 이제 결혼하셔서 아이 낳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 어려운 데 가서 지금 선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분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욥 보세요. 다 잃었고 다시 얻었는데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다시 뭐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 하면 욥은요, 하나님과의 신뢰와 관계가 훨씬 더 깊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왜 중요하냐?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왜 중요하냐? 기도 제목이 왜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어져요. 신앙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게 무슨 눈으로 본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웬만한 어려움에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또 약은 사람은 은혜를 정통으로 받으면 안 된다. 은혜를 정통으로 보내면 아프리카로 보낸다. 막 이럴까봐.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좀 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어린아이일 때는, 미성숙할 때는 여러분의 뜻을 기도할 때도 다 응답해 줘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적어도 여기 아침에 이렇게 보고 나오실 분들은 성숙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될 정도면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디사이프스, DTS 했다고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불신앙의 씨앗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깨어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대로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병원에서 각자 맡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일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의도를,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그 공간 또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쁨병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